네. 우리 이 마음과 몸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있겠죠. 네. 이 관련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대부분 마음과 몸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병이 들면 몸만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제발 되는 거죠. 근데 마음과 몸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몸이 병이 났을 때 마음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 암은 거의 대부분 요즘에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건 유전인자의 변형이고, 유전인자가 변형이 되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아주 그들이 자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 없는 곳에 가면은 안 받겠죠,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스트레스 안 받는 곳. 쉼터에. 근데 쉼터에 와서도 또 싸우잖아요. 절 속에? 절. 거기 가서도 받나요? 생각이 거기까지도 따라오나요? 네, 따라와요. 귀신들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우리들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몸을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공사장에서 철근이 관통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상당히 얌전하고 착한 사람인데 이걸 수술하고 나서 살았는데 아주 괴팍하고 부인을 아주 함부로 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그러면 어디가 있죠? 뇌에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상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시켜 봅시다. 피니어스 게이지의 비극. 1848년 미국에서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피니어스 게이지의 머리에 화약 폭발로 날아온 철봉이 꽂혔다. 철봉은 왼쪽 뺨을 뚫고 머리 윗부분으로 관통했다. 사고 후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전두연합령의 대부분을 잃었다. 시각, 운동, 능력 등에는 거의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온순했던 그의 성격은 난폭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나 꿈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네, 피니어스 게이지 이 사람은 정신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뇌를 다쳤어요. 우리들의 뇌 부위를 구분해서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근데 이 전두연합령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회사의 CEO처럼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서 여기에서 판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더라. 그러니까 누가 안경을 낀 사람이 나를 와서 때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안경 낀 사람 보면 어떨까요? 피하려고 하죠.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러니까 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하고 또 한 번 해봐. 그걸 결정하는 것이 이 전두엽에서 한다. 근데 이 전두엽이 상해버리니까 이렇게 성격 자체가 바뀌어버리더라. 베트남전 당시 정찰대에 있었습니다.
거기 2주 있다가 상사로 진급했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작전 능력도 탁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정받는 군인이었죠. 정찰 중에 매복해 있던 적이 공격해 왔습니다. 수리탄이 날아오고 앞뒤에 있던 전우들이 죽었습니다. 전 부상당한 채 겨우 살아남았죠. 엑스레이 촬영 결과 마이클의 뇌 앞쪽을 관통한 수류탄 파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극심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부상 전에는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후 지금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사회적인 행동이나 관계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는 게 아주 형편없이 된 거죠. 강등당하고 결국엔 퇴역을 하게 된 마이클은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는 병원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문제가 많아요. 자신이 뭘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일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 애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뭘 할 건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대답하죠. 어깨를 한번 으쓱하거나 몰라요. 그러나 정작 마이클은 뇌 손상 이후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사고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전 잘 모르겠거든요. 뇌를 다쳐서 내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예전 같으면 하지도 않을 일을 저지르곤 하니까요. 마이클의 사례는 전두엽이 미래를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려는 정신적 행위를 지배하는 핵심적 시스템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이 능력이 없다면 설사 머리가 좋은 사람이더라도 인생에서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져 버리네요. 그전에는 기뻐해야 할 일이 슬프고, 그전에는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저 그날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정신력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기뻤는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도 그대로 반응을 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요즘에는 많이 다뤄요. 옛날에는 이 내과 의사들이 배가 아프면 그것을 그 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는 이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다녀오세요. 그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이 뇌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신경계통이 우리의 모든 내장에 이렇게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뇌에 문제가 있는데 이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여기에 문제가 중추신경에서 내려오는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 중추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변을 못 봐요. 어떤 사람은 이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내장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정신과 이 문제가 상당히 큰데 이 문제를 무시해버리니까 이 근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뇌 지도를 그렸어요. 뇌 지도를 그렸더니 각 부위마다 뇌에서 이 몸에 명령을 내리는 각 부위가 있더라. 야, 한 대 때려. 그러면 팔을 펴야 되는 것이에요. 발로 차. 그러면 뇌에서 어느 부분을 시키기 때문에 발로 차는 것이죠. 우리들이 팔이 아프다 그러면 이 팔은 아프다고 하는 걸 어디서 느껴요? 뇌에서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뇌의 문제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니까, 정신의 문제를 무시하니까 그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우리 정신적인 문제다.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된 분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 유자매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근데 그거 나중에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저분이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이런 걸로 오셨는데, 관절염 그리고 이 복숭아뼈에 이렇게 수포가 많이 생겨서 부풀어가지고 이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관절염도 그렇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근데 저분이 여기서 지금 22일째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2일째 됐는데 그 모든 게 지금 없어졌어요. 공황장애도 없어졌고 우울증도 없어졌고, 걷는 것도 아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걷는 게 괜찮으시냐고. 괜찮아진 거예요. 관절염이 쫄룩쫄룩해서 맨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신 분이 어제 지팡이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냄새도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근데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그게 한 10년 됐다고요? 냄새 못 맡은 지? 네, 한 10년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맛도 돌아왔다. 밥을 처음으로 먹는 것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이 정신에서 오는데, 이 정신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아무리 입맛을 고치려고, 아무리 관절염을 고치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합시다. 우리 기쁠까요? 네, 기쁩시다. 막 웃어볼까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효과가 있어요. 이게 안 웃던 사람이 웃으려고 노래가면 약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이 이 마음속 배꼽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이게 진정한 기쁨이 생기더라. 이것이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싸우지 맙시다, 우리. 네. 근데 이거를 이 뇌에 어느 부분이 그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역으로 그려봤어요. 역으로. 뇌가 어느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적게 발달되어 있는가, 이것을 역으로 그렸더니 원숭이는 이 이빨이 제일 많이 뇌에 발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빨을 크게 만든 거예요. 고양이는 머리가 이렇게 크게 발달되어 있고, 토끼는 이렇게 여긴 작게 발달되어 있고 요건 크게 발달되어 있더라. 거꾸로 그려봤더니,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손도 크게 발달되어 있고 여기가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네요. 이거 주로 여자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발달되어 있는 부분을 거꾸로 그렸더니 저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한 영향도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딜까요? 손과 혀. 네. 혀를 조심합시다 우리. 네. 우리들의 신체는 또 하나의 내가 우리의 신체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정신 속에 이 것을 무시해버리니까 여기가 아프면 왜 아프지? 이 몸만 우리가 취급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칼로 탁 찔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피가 철철 나고 아프기 때문에
또 칼만 가까이 오면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이 정신세계가 칼로 찔렸다 이 말이에요. 이 칼이 주로 이렇게 생겼어요. 칼이. 그래서 마누라가 이걸 바가지 긁으면 이 속에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상처가 있으면 또 마누라가 다가오면 어때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결혼해서 1년간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떤 부부가 그 다음부터 남편이 좀 난폭해졌어요. 집에 와가지고 책상을 이렇게 해서 먼지가 보이면 책상을 뒤엎어버려요. 이게 여자가 공포에 질린 거예요. 어느 날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밤낮 두근거린 거예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퇴근 시간만 되면 차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차 소리에 두근두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두근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이 걸렸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병의 원인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에 문제 있어요. 마음에.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심장병만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 증상 완화는 시킬 수 있지만, 네, 우리 또 하나 봅시다. 믿음과 기대가 만들어낸 심리적인 효과로 의사가 밀가루로 된 가짜 약을 줘도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과연 플라시보는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병원의 협조 아래 정형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독성이 없으면서 만성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주무실 때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보다도 이제 통증이 감소되고 좋아지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따끔하세요. 6명의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비타민 C를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주사 맞으시고요. 아프신 게 어떠세요?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제 주사 맞고는 바로는 몰랐는데요. 네. 맞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오는데 궁뎅이 한쪽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무거운데 와서 한 30분 후 되니까 풀리더라고요. 풀리는데 풀리고 나서는 몸이 조금 가볍더라고요. 그러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통증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있죠, 이렇게 전에는 이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지 않고 좀 부드럽고 나요. 근데 어저께 있죠, 좀 진통제 대신 비타민 C를 맞은 환자 6명 중 2명은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파 이상하게. 다른 2명은 진통제랑 비슷했고 나머지 2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 의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플라시보를 이용해 왔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약물 성분이 없는 이런 종류의 플라시보 약들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is what we call expectation. And that is what people expect to happen from a treatment is often 치료에서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약의 효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약초, 약수술, 사람관계 중 상당수가 기대와 믿음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They come about because of belief and expectancy. 의사는 뛰어난 플라시보이다. 플라시보 효과로 보자면 의사는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걸 우리가 보니까 우리 안에 이 기대,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병을 낫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이게 좌절되면 모든 게 좌절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마음에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 그 어떠한 병도 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끔 환자를 치료하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과 연결이 되면 극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때때로 너무나 이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면 엔돌핀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 엔돌핀이 너무나 많이 나올 때 바로 치료가 되는데, 그 엔돌핀이 다이너마이트처럼 많이 나올 때 다이놀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몰랐는데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구나. 정말 마음을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께 바쳐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해 봐야 되겠다.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다이놀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회복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냈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네. 병이 없는 것처럼 생각만 했다면 꽤 많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이다. 외과 수술 의사들이 하는 말이, 교통사고 나면 배를 열어보면 의외로 암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없는 것처럼 지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암이라고 딱 판정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걷던 사람이 못 걷는 거지. 우리들의 이 마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플라시보 효과는 가짜 약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가짜 약으로. 그러니까 진통제가 아닌데 비타민 C를 주어가지고 이 사람이 비타민 C가 아니고 진통제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일 때는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즉, 더 큰 효과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더 큰 믿음이 가져지면 즉각 나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낫는데, 내 병이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게 나는 불치병이다 라고 판정을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즉각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과학 잡지에 실린 건데, 아마 네이처인가 거기에 실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저께 이제 인터넷에 실린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모슬리 박사는 무릎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실제적으로 무릎 수술을 해주었다. 다른 한 그룹은 실제적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은 수술을 받은 것처럼 믿도록 가짜 수술을 해주었다. 환자들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진짜 수술에서처럼 세 부위를 동일하게 절개한 뒤 미리 녹화된 다른 사람의 수술 장면을 비디오로 보여주었다. 모슬리 박사는 세척 과정에서 나는 소리를 흉내내려고 물을 튀기기까지 했다. 그리고 무릎을 봉합했다. 환자들은 진짜 수술을 받은 것처럼 믿었다. 네, 들어봅시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참가자의 3분의 1 정도가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다. 실제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환자가 수술을 받았다고 믿은 가짜 수술 환자들도 똑같이 3분의 1이나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다. 놀라운 사실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보다 실제 통증이 더 가벼웠다는 것이다. 아마도 수술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모슬리 박사는 추측했다. 기가 막히잖아요. 수술 안 받은 사람이 더 좋아져 버린 거예요.
수술 받은 것처럼 했더니, 자, 좀 더 읽읍시다. 이와 같은 모슬리 박사의 연구는 무작위 이중맹검법, 플라시보 대조 임상시험의 조건을 만족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만 등재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되었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들은 수술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나았다. 이 연구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오로지 마음의 작용만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음을 입증한 놀라운 실험 결과이다. 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 통증 정도가 아니고 실제 병이 나와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병을 가졌든지 이제는 수술처럼 속이지 않을 테니까 안 믿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진다고 하는 실제를 믿으세요. 그러면 회복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속에 이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유 자매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에 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성경을 읽는데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라고 읽었대요. 근데 요즘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저렇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잘 하지 않은데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관절염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과학상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어떠겠어요, 여러분들? 저거 과학자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실제 내가 믿고 시작을 해서 나으면, 믿지야 본전인데 나으면 이건 땡 잡는 거예요. 안 나와도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미국 러커스대의 앨런 아이들러 교수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최상으로 평가한 사람들보다 4 내지 7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기록, 입원 요양 장애 정도, 만성질환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객관적 요인이 비슷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망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자꾸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환경적으로 봐도 비슷한 환자인데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정도가 달라진다. 여러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뭐하러 살아요? 마누라니까? 그럼 새 마누라 얻으면 돼, 남편은. 뭐하러 살아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확실하면 훨씬 빨리 낫는 것이에요. 마누라? 새 마누라 얻으면 돼. 근데 내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아이의 엄마로서 꼭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의 엄마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타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우리들에게 희망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이것이 우리를 병을 급격히 낫게 하는 것이 하늘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난다면 그 의미가, 그 기대가 작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가야 할 소망을 가지면 훨씬 효과가 좋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어디서 온다고요? 정신적 우울에서 오는 것이. 슬프거나 걱정하거나 불만이나 후회나 죄책감, 불신,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내가 걱정을 해야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주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어가지고 뭔가 걱정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처럼 생각을 해요. 뭔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할 거리가 없을 때는 이웃집에 가가지고 뭐 걱정 없어요. 같이 좀 합시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구조, 정신적 구조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니까. 특별히 지금 이 통증이 있고 말기된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동정을 바라기 위해서 아픈 것을 자꾸 못 참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 아파 동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차피 아플 일 같으면 다른 사람을 동정하면서 살아보세요. 저렇게 아픈 사람이 나를 도와줘? 그러면 상대방도 감동을 받지만 이 내 영적 구조가 바뀌어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만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네, 안 아프죠? 네. 오늘 좀 나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예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크게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자들의 그런 증거와 성경의 말씀을 조합해 가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지. 이거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은 것이 심리 요인이에요. 시민성 질환이 많아요. 그래서 시민성 질환.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기 면역체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이라고요. 그러면 관절염이 나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관절염은 약이 거의 대부분 진통 효과만 주는 거예요. 대부분 아스피린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제한 것이에요. 그런데 관절염이 나은 것이 아니고 진통 효과만 주고 있다고요. 근데 나았다는 말은 자기 면역체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면역체가 이제까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한다든지 죄책감이 시달린다든지 이러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죄로부터 용서를 경험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면 자기에게 관심이 가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낳기도 전에 죄를 많이 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중풍 환자가 있었어요. 이 중풍 환자는 너무나 많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많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도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동원해서 부탁을 했어요. 나 예수에게 좀 데려다 주게나. 그래서 예수님께 들것을 들어가지고 데려다 줘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어요.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가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너 관절 아파? 일어나. 중풍? 야, 세포 고쳐줄게.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그에게 가장 지금 지대하게, 이 중풍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먼저 고치더라. 그게 뭐였어요? 죄책감이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들의 병에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준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자기를 자학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치 착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었어.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시로 팔을 찌른다 합시다. 그럼 피가 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발라서 염증을 치료해요. 그렇지만 가시를 빼지 않으면 가시가 움직일 때마다 또 피가 나고 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걱정, 근심, 죄책감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빼지 않고 암만 치료하려니까 제발이라 이 말이죠. 이것을 빼버려야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야, 너 걸어가. 이 말하는 거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쉬운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단어가 어떤 게 더 쉬운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하고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이 어떤 것이 더 쉽냐 이 말이죠. 그럼 뭐 이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하고 똑같다.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 말은 말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죄 사함을 받으면 걸어가는 것이야. 이게 똑같다는 말이에요.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정신력,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중풍병자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관절염 환자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병의 근치를 얘기합니다. 근치. 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네. 육체가 고쳐지신 것은 마음에 먼저 회복이 됐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자, 우리 같이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합시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워봅시다. 용기, 희망. 여러분 나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하러 나아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리고 동정하는 것은 나를 동정하라고 그랬죠? 나를 동정하는 것은 가장 해로운 거예요. 동정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거야. 사랑. 그리고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 이것은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아봅시다. 여러분, 룸메이트가 좀 짜증나게 하나요? 룸메이트가 내 밥을 자꾸 뺏어 먹나요? 여러분, 우리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뭔가를 내가 배려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집안에 왼수 있습니까? 집안에 왼수 몇 명 있죠? 마누라, 자식, 왼수, 이 왼수 덩어리. 이제 왼수를 바꾸자고요. 이제까지는 왼수로 봤지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꼭 승리하자고요. 네. 이것은 최고의 승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승리예요. 꼭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신과 몸에 미치는 그런 관계와 영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 먼저 치료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제까지 우울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그렇게 과거에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치료도 의술로도 되지 않는 그런 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병,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어떠한 사정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들의 과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번에 꼭 치료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를 주셨사오니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